저희 목사는 12년 전, 약 12년 전에 제가 한 2년간이나 긴 기간 동안 고민하고 씨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그 모든 형식을, 전통을 파괴하는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가 이미 왔는데, 이제 갈수록 이 시대가 되면 절대 진리까지 인정하지 않게 되고,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서 내가 좋으면 그게 진리가 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모든 사조와 그 모든 물결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거짓을 진리로 둔갑시켜서 짝퉁 복음과 진리에 맞들이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런 시대가 온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끊임없는 미혹 속에 있게 될 터인데, 이걸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고 대처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 때문에 한 2년간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은 틀린 것은 없다. 단지 다를 뿐이다. 굉장히 솔깃한 말이거든요. 모든 것은 틀린 것은 없다. 단지 다를 뿐이다. 절반만 맞아요. 그 말 속에는 큰 함정이 들어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맞다는 말은 뭔 말이냐? 남자와 여자는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를 뿐이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또 짜장면과 짬뽕은 서로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 미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인 것처럼 동성애자도 틀린 게 아니라 우리와 다를 뿐이다. 이렇게 치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시대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혼란을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두 패로 갈라져서 서로 상대방이 틀렸다고 비난, 공격을 퍼붓게 되어 있죠. 뻔한 그런 시대가 올 텐데, 그러면 그것이 맞냐 틀리냐 비판은 쉽죠. 누구나 다. 저는 항상 이렇게 삶을 살기로 결정을 했는데, 비판하기보다는 그 비판할 수 있는 그럼 난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 저는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적인 세계관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동시에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를 그때 고민했던 거 2년 동안이나요. 그리고 그 해답을 찾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그래, 가만히 대비하고 대처하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물결이 떠내려가고 오염되는 거지, 감염되는 거지. 그 모든 걸 걸러낼 수 있는, 필터링할 수 있는 생수로 만들어내는 것은 그냥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간을 일부러 내서 7년간 성경을 집중해서 연구하기 시작했고, 시대의 큰 흐름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데 관한 책도 많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얻은 결론은 성경 말씀대로 하면 되겠다, 이 결론을 내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면 되는구나. 왜?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시대는 변해도 결단코 변치 않는 게 진리인데, 그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성경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세우는 이 길밖에 없겠다 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도 수요성경학당에서도 새벽기도에도 주일 설교에도 저 꼭 성경으로 돌아오십시오. 성경대로 믿고 우리가 성경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이걸 강조한 이유가 있어.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에레미야서 51장을 바빌론 심판, 멸망에 대해서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말씀은 에레미야 52장에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이 왜 파괴됐고 그리고 포로로 사로잡혀온 얘기들을 52장에서 마지막 52장 에레미야서의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성경대로, 성경 말씀대로라는 말은 뭐냐? 성경으로 무슨 이렇게 액세서리 폼을 잡는 게 아니라 성경의 저자의 의도가 뭘까? 항상 이것을 먼저 지혜로 구하고 감추인 보화를 캐내는데 저는 집중합니다. 은혜부터 받으려고 저는 하지 않고요. 성경의 저자의 의도가 뭘까요? 성경을 쓰신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에레미야 기자를 통해서 그것을 제일 독자들, 이 에레미야서를 제일 먼저 받아 읽을 독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자를 통해서 쓰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이 메시지를 들려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래 하나님이 뭘 말씀하려고 했을까? 저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없으면 사람이 지어내는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의 그게 결단코 말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저에게는 위기감이 있어요. 한국 교회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 본래 성경이 뭘 말씀하려고 했을까? 그래서 이걸 제일 원독자들에게 써서 있게 했을까 하는 게 저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걸 알려면 원독자들은 누구고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길래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줘서 써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했을까, 들려줬을까. 저는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이 에레미야서의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받아 읽을 이 원독자, 제일 독자는요, 바벨론 군대의 이민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원치 않게 저 이국 땅인 이방인 군대의 총칼 앞에 힘 못 쓰고 사로잡혀 간 자들이에요. 이국 땅 바벨론에 갖다 버린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에레미야서의 제1독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상을 조금만 해봐요. 성경을 보면 너무 재밌잖아요. 상상력이 동원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이 제1독자들은 원치 않게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비참하고 처참한 통탄할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도 그 땅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국 땅에 사로잡혀가 버렸어요. 그걸 어떤 의문이 계속해서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무너질 수 있지? 철떡같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거로 생각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긍심을 가졌던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이 민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파괴될 수 있지? 그것도 이해도 안 되고 더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저 하나님을 모르는 저 더러운 저 이방 민족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렇게 힘없이 잡혀가지고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니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어. 끊임없는 질문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제일 독자, 이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써서 있게 한 거예요. 그 의문을 하나님이 풀어준 거예요. 그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사업을 하다가 부도 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망할 수가 있지? 빚더미 안고 야간 도주를 해야 될 판국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건강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 병에 걸릴 수가 있지? 하나님이 사랑하고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에 대한 음흥과 그 모든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 안 받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이 목사는요. 너무 참담한 그런 원독자들은 지금 상황 속에 젖었고 대혼란 속에 빠져 있죠. 하나님이 그걸 보고 외면하겠어요? 그걸 보고 예레미야에게 성령의 감동으로서 빨리 내 백성을 저런 우물 속에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는데 빨리 이 말씀을 써서 있게 해서 저들을 건져내라, 이거거든요. 첫 번째 의문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 있고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 이렇게 전락할 수, 나락에 떨어질 수 있는가? 이 의문점이에요. 누구도 아무리 질문해도 누구도 답을 못 줬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대답해요. 이렇게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고 자긍심을 가졌지? 그런데 왜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성전이 무너지고 잡혀간 줄 아니? 왜 이 지경이 된 줄 아니?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그 해답을, 문제, 의문을 풀어주는 거예요. 자, 50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2절, 3절, 11절, 13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 줘요. 시작. 그는 여호와군이 하였던 것과 똑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주님을 그토록 진노하시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셨다. 시드기야가 바빌론의 왕에게 반기를 들었으므로. 네. 그래서 너희들이 제약을 내 앞에 범했다. 어디서? 거룩한 천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떻게 때강도 강도의 소굴로 니들이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이 때강도를, 이제는 본거지 아지트를 내가 급습해서 파헤쳐가지고 바벨론 군대를 동원시켜서 완전히 대청소한 거야. 대청소. 여러분, 청소 왜 해요? 여러분, 청소 매일 하고 진공청소기 돌리고 걸레질 하죠? 그리고 대청소는 언제 해요? 명절 때, 아니면 귀한 손님들이 집에 왔을 때, 올 때 미리 대청소를 해요. 왜요? 깨끗하게 그 집과 방을 계속 사용할 그 집만 청소해요. 한 번 쓰고 떠날 것은 청소 안 해요. 폐가 될 것은 절대 청소를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죄악에 더럽힌 것을 내가 대청소한 거야 알지? 그 말씀을, 의문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 13절 시작. 그리고 바빌로니아 왕은 시디가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바빌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제19년 다섯째 달 10일에 바빌로니아 왕의 부하인 군의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 버렸다. 바벨론 군대를 동원시켜서 성전 파괴하고 성전의 기물 자체를 아예 하나님 제사 못 드리도록, 예배 못 드리도록 하나님 역겨운 일을 계속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기물까지 다, 성전에 제사 드린 그 기구까지 다 빼앗아가 버리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건 내가 쫓아낸 거야. 누구를? 너희를 내가 쫓아낸 거야 라고 오늘 3절에 말씀해요. 더 이상 그 죄악을 짓지 못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해서요 계속 말씀해 주셔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그런데도 계속해서 우리 탐심과 우리의 귀한 음욕만 채워가고 자기 만족에 빠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하셔요. 간접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말씀 안 하셔요. 직접 할 때는 대청소가 일어납니다. 그때는 고통이 따라야 되고 기존에 있던 게 다 와르는 무너져야 돼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을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바벨론 잔인한 군대가
아니죠.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죠. 바벨론 처참한 잔인한 군대를 동원시켜서요. 이게 이제 역사 해석법인데요. 이 역사 해석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의미, 뜻으로서의 역사가 있거든요. 역사를 공부하신 분은 알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겉으로 사실적으로 세계 역사를 봐보세요. 그건 사실이야. 표면이란 말이야.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의 무기로 침공을 해서 쑥대밭을 만들고 사람을 잡아가고 성전을 파괴시켰어요. 이걸 사실로서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거기에 더 깊이 진리로서 의미로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파괴하고 너희들을 잡아가게 만든 거야. 이걸 사실로서의 역사와 의미로서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꿰뚫어 봐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눈이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의 아픈 역사는 6.25 전쟁 동족 상잔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 누가 일으켰습니까? 6.25는 알죠? 네, 6.25 전쟁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제가 또 이제 이렇게 역사를 해석하고 질문하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눈치가 굳다녀요. 대답 안 합니다. 섣부르게. 평상시에는 그냥 대답해요. 북한 김일성과 소련이 삼키기 위해서 남한을 침공했다. 오케이. 그 사실로서의 역사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나 이면에 진리가 있는 거, 의미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김일성과 소련이 그걸 남한을 삼키려고 침공한 것은 팩트,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생명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진리에서, 의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은 남한 교회가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했어요. 썩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바로 그겁니다. 이미 남한 교회가 이미 죽었어요. 이미 사대교회처럼 겉모습은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주님 볼 때 다 죽어있는 시체가 죽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이 대청소부인 독수리 떼가 와서 그 죽은 시체 뜯어먹으려고 내려온 거예요. 배 채우려고. 그걸 의미로서의 역사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포로 잡혀간 이 예레미야서를 맨 처음에 이 성경을 받아 읽은 이 제일 독자들, 원독자들 그 의문을 하나님 풀어줬어요.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이렇게 처참하게 성전이 무너지고 이렇게 이방인들의 수모를 끌려와서 포로 잡혀와서 이 지경, 처참한 지경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때 너희들이 지혜하기, 성전을 내가 무너뜨렸고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더 더럽히지 않도록 쫓아낸 거야 라고 풀어줘요. 내가 쫓아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의문은 첫 번째 의문이 풀렸는데 이제 두 번째 큰 의문이 그럼 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좀 많이 하십시오. 그냥 막 살지 마세요. 사는 대로 살지 마시고 일하는 대로 일하지 말고 공부한 대로 그냥 해야 되니까 학교 가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해야 되니까 사업하지 마세요. 거기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잘해봤자 현상유지야. 질문을 던지세요. 핵심 질문을 던지세요. 본질과 진리가 무엇인가를 핵심을 깨뜨는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그 앞에 머무르십시오.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그때부터 이 사람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미래관이 달라지고 경제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 다 있는 것이 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네. 두 번째 의문은 이거예요. 더 큰 이제 의문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행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처 잔인한 군대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느냐? 그 심판은 무리한 심판이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요즘에 정의가 뭐냐? 공공의 선이 뭐냐? 이것 때문에 다 이슈가 돼서 난리예요. 이 성경에 다 나와요. 네. 우리가 죄악을 범했다면 우리보다 선한 사람을 더 의인을 통해서 심판하면 우리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야? 우리보다 몇 배로 더 악한 자를 통일시켜서 하나님께서 정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 무너뜨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라통이 터지거든요. 억울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인생을 지금 사는 거 아닙니까? 다 이것 때문에 이 의문이 안 풀렸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잔인한 바벨론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포로 생활에서 다시 내가 돌아오게 해서 회복시킬 거야. 그러면 그 다시 회복시킬 거 뭐하러 우리를 잡아가게 만들었어요? 이 고생하도록. 너희들의 그 죄악이 오르러 가서 징계와 연단을 받아야 그 우상 단지가 빠져나간다. 그러면 너희들의 체질이 안 바뀌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징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안 받아들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참 우리 하나님은요, 알면 알수록 정말로 신비하고 크고 놀라우신 분이세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예언한 대로 언제 바벨론이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역사적으로 주전 BC 539년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의 오레스 왕을 군대를 통해서 이 바벨론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망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 원년에 약속한 성경대로 다 너희들 포로 잡혀온 사람들 전부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유다 백성들 돌아가면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다 내가 물자까지 다 일꾼까지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귀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게 에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4절, 스가랴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 역사는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너희들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내가 다 바빌론을 쫓아내버렸다. 내가 쫓아낸 거야. 바벨론 미워하지 마. 그리고 내가 바벨론 심판 후에 저들 내가 쫓아냈는데 니들을 다시 다 불러 모으겠다. 그리고 불러 모았습니다. 이게 세계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역사를 하나님이 직접 주권자로서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게 같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스가랴서 1장 7절에 보면 그 성전의 기구 빼앗겼던 모든 걸 다시 하나님께서 되돌려 줍니다. 되찾게 해주시죠. 새로운 제사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7절. 없어요? 네. 2부에부터 해주시면 되겠네. 내가 못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다 뺐던 기구를 다 하나님께서 돌려주세요. 그걸 가지고 돌아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생이, 삶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내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안 된다 그랬죠? 진실되게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돼요?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됐잖아요. 뭘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무슨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믿고 새로운 삶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끄실까요? 그게 진리로 와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정말로 나는 이게 살의미가 없다, 그럼 우울증 와버리고 공황장애 와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내가 죄를 낳고 천하의 미역국을 먹다니 내가 미쳤지, 눈에 띄었지. 그때는 지옥 같은 고통의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 원치 않으세요. 이러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게 있어야 돼. 이것 때문에. 그것을 잡고 인생을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지. 그게 천국이고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마음대로, 저 이목사도 저 마음대로 됐을까? 안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뭘 지금 내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 인생의 주인이 너 아니야, 나다, 나.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너 뜻대로 살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너는 항상 벽에 부딪히고 여기 얻어 터진다. 부딪혀가지고 걸려 넘어져서. 그리고 열받고 뚜껑 열린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마. 결국 하나님 말씀이 성경대로 되니까 그냥 성경대로 하루하루 믿고 살아. 그러면 성경대로 너가 은혜와 축복을 받을 거야. 이거거든요. 이 말씀의 메시지가 우리 속에 딱 들어와야 돼요. 네. 그렇구나. 오직 성경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남은 생을 값지게 사는 것, 기쁘게 사는 것, 그 길밖에 없다. 이게 딱 답을 가지고 예수 믿고 남은 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삽시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너무 소중하니까. 자, 우리 대한민국의 기후가 이제 아열대 기후로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달이 넘게 천하에 계속 폭염으로 30도 이하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요. 서울에 사신 분들은 양주에 사신 분보다 훨씬 고생을 더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이 서울이 양주보다 3도가 더 높아요. 그 1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체온이 36.5도예요. 그런데 이게 1도, 37도, 38도, 2도 차이 나면 38.5도 되면요, 거의 막 열이 있어서요, 물도 못 마십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이 검은 동자가 흰 동자로 이렇게 돌아가 버립니다. 38도, 9도 되면. 열이 팍팍 끓죠. 그 2도 차이인데 그래요. 그런데 서울과 양주는 3도 차이 납니다. 조금 이사를 고려한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듭니다. 한번 웃자는 얘기고요. 서울 우리의 분들은 또 고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낮에뿐만 아니라 밤에는 또 열대야 때문에 25도 이하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25도 이하로 떨어지질 않아요. 한 달이 넘도록. 그러니까 삶이 지치고 힘겹죠. 이렇게 되니까. 너무 고생하고 애쓰셨는데 또 한 가지
거기서 머물면 안 돼. 그건 사실의 역사예요. 그럼 그 사실의 역사를 새롭게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새로운 창조와 그림을 그려내는 비전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럼 거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뭔 말씀하시지?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덥다는 핑계 대고 그동안에 쉬어버린 게 많아. 게을러지고 나태한 게 많아요. 기도, 새벽 기도 했다가 안 하지. 더우니까 워낙. 상 공부도 이제 9월달 시작되는데 그건 이제 다음에 해야 돼. 나 지쳤어. 그렇죠? 그래 자꾸 이 게으름의 악습관에 자꾸 익숙해 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후를 따라가는 거예요. 기후. 아셨죠? 그리고 매일 성경도 묵상하신 분 감사해요. 그런데 전에보다 묵상하는 수가 떨어졌을 거야. 보나만 합니다. 왜냐? 워낙 더우니까 성경 보면 집중도 안 되고 짜증이 날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애견 덮어버리고 다음에 가을에 시원할 때 그때 내가 해야 되겠다. 가을이 오면 할까요? 안 됩니다. 왜? 이미 안 좋은 습관이 몸에 점점 배어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마음뿐이지. 그래서 지금은 점검을 해야 될 때요. 이번 주가 8월 마지막 이제 월말입니다. 그러면 9월달 세 달을 맞이하려면 가만히 있으면 나이만 먹고 달만 바뀌어요. 늙어가요. 그건 안 돼요. 이 크로노스 흐르는 시간이 하나님의 내 인생의 파이브에서 들어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는 카이로스 시간을 맞이하려면 그냥 흐르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돼요.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죠. 그러려면 나를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좀 펴놓고 점검하고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필요해요.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 계속 감기가 기침이 계속 나오고 열이 나면요 병원에 가서 폐를요 염증인지 결핵인지 이게 코로나로 걸려서 그런 건지 엑스레이를 찍어요. 그렇죠? 엑스레이 이렇게 딱 하면 들어 마시세요. 숨 멈추세요. 찰칵. 네, 숨 내쉬세요. 들어 마시세요. 멈추세요. 찰칵. 네, 숨 내쉽시오. 이렇게 엑스레이 다 찍어봤죠. 점검을 해야 돼요. 그거 내버려두면 이 다음에 말기암 될 수 있고요. 손을 못 쓸 만큼의 고통이야. 미리 점검해야 돼요. 그걸 대처하면 건강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그래서 우리 그런 은총을 말씀으로 성경으로 주신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또 저는 성교학을 박사과정에서 전공을 했기 때문에 가정교회 성교를 어떻게 딴 것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되는 신약교를 세울 것인가 거기 저는 관심이 많거든요. 하나님이 많은 곳을 보내주셨는데 언제나 인천공항에 들어갈 때도 출국할 때도 그렇지만 어느 각 나라에 들어가서 국제공항에 이제 들어가면 또 짐 검사도 해야 되고요, 몸 검사를 해야 돼요. 엑스레이 이렇게 검색 때 통과해야 돼요. 그렇죠? 세부치라든가 뭐 다른 걸 이상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딱 그 통과를 하면 부자가 안 울려야 되는데 이게 부자가 삐 하고 붉은불이 딱 켜지거든요. 그럼 검색대원이 잠깐만 오세요. 자, 손 들으세요. 제가 한번 만지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 있으니까 올렸잖아요. 여기 그냥 못 가져갑니다. 이거 쓰레통에 버리세요. 이거 통과시켜줘요. 이건요,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어느 나라로 새로운 공항에서 입국을 할 때 검색대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국하려면 검색대를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주말 결산, 월말 결산, 연말 결산이라고 하는 미리 그것을 검색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결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월말, 연말 결산을 잘해야 그 다음 해와 그 다음 분기가 새롭게 출발이 돼요. 잘 안 되면 그게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새 날이 오지 않아요. 새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 미리 연습하게 다 해주시고 다 점검하게 해주고 결산하게 다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하나님이 좋아요. 성경 말씀이 너무 신나고 좋아요. 네. 통과할 수 있도록, 검색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다 주시고 말씀을 다 성경에 주셨으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번 주간에 다시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다시 게으르고 나태하고 악습관에 젖어 있는 바빌론의 그런 쾌락과 그런 사치에 물들어가는 이러한 때에 그걸 내려놓고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 말씀대로, 결국 성경 말씀대로 되는데 그 말씀대로 회복하려면 이번 주간에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삶에 적용, 실천할 수 있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PPT 띄워주시죠.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각 상공부에 동참하고 매일 말씀 묵상과 새벽 기도를 통해 다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한다. 다시 한 번 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각 상공부에 동참하고 매일 말씀 묵상과 새벽 기도를 통해 다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삼으십시오.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아직 상공부 신청 안 하신 분 꼭 신청하시고, 오늘 교회 소식 계속 했잖아요. 네, 매일 성경이 이제 9월호, 10월호. 네. 그것도 꼭 1층에 여러분 예배 끝나고 구입도 하시고요. 그래야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인도함 매일매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목장 모임 그동안에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나 어떤 다른 문제 때문에 참여 못한 분도 꼭 금주간부터는 목장 모임 이유 달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의 신약 가정교회 집중이 모이는 교회들로 신앙생활을 내가 하겠다, 누가 뭐래도 거의 결정을 하시고 목장 모임에 꼭 같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